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 고난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피하고 싶고 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인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고난이든 고통이든 겪기 어려운 시련의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 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우리 삶의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신앙의 단련 과정, 프로세스이고요. 또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로 누구든지 이 프로세스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난의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심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그 믿음이 바로 고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또 이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고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연 뭘까요? 첫째는요, 고난은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기를 시켜주면서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님을 본문 같이 읽었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앞장인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요, 복음의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는요,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왔고요. 예수의 부활의 영광도 예수의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고난이 올 때 놀라며 왜 이상하게 여길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만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다. 고난은 연단의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타도록 하는 그 불은요,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나를 만드는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고 고난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게 되겠지만은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를 연단의 불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연단의 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나와 있죠. 시편 66편 10절, 스가랴서 13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은을 연단하듯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듯 연단하여 그래서 불에 달군 후에 두드리고 그리고 단단하게 해서 몸과 마음과 영을 굳세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렇게 연단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꾸어지기 때문인데 불태우지 않고는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다시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 말씀 여기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자, 말라기 3장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인 이 고난과 여러분 불에 대한 이 심판은요 죄인들을 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과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심판인데 그래서 그것은요 정죄의 불이고 그것은 연단의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통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불을 사용해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태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연단의 불,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질에도, 우리의 고집에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도, 교만도, 불신도, 아니 마귀에게 오는 모든 이 죄와 악으로부터 오늘 주신 이 연단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고난은 연단하는 불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의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로서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에서 고난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면서요, 세 가지 놀라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단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므로 단순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아니 예수를 다시 만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와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죠.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와 함께하는 미래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그게 모욕일 수도 있어요, 핍박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시련,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1년 전에 하나님께 대폭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들어보건대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엄청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정말 이 대법 마을을 떠나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의 가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법교회가 그 장본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고난은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냐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질문은요, 고난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인데,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비방을 받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아니, 인신 공격을 당하고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데, 그러기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조되는 또한 고난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 악행을 저지르거나 아니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함으로 인한 그런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잘못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더욱 나를 만들어 가시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필연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고난의 기쁨은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은 천차만별이에요. 자, 모두가 겪는 고난의 순간은요, 그건 크든 작든 쉬운 것이 없어요. 다 그 시간은 악몽 같은 시간으로, 대부분의 고난의 시간은요,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그리고 눈물로 뒤범벅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사람이 경험한 적이 없는 최악의 고통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사실 육체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앞에 놓여 있는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끔찍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기쁨의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임을 알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때, 아니 이 고난의 때 믿음이 지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괴롭죠.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질문과 답을 주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또 뭐라고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이 이르는 길로서의 그 고난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난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예수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실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목적은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요, 이 고난의 때 고난 자체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만 보면 낙심, 절망, 좌절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미쁘신 창조주, 여기 미쁘다고 하는 말은요,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창조주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신 창조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선한 통제력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부터 이해가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요,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정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정말 더딘 것 같지만은요, 여기 뭐라고 우리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회개를 하게 만들고 신실하신 창조주께 나의 영혼을 맡기도록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이제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께 있도록 영적인 전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뒤에, 내 위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주 신실한 믿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편 100편 5절, 106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며,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축복으로,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4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